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소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상상할 수 없었던 폭우가 우리 한반도에 몰아쳤지만은 지켜 보아여 주시고 이름 모를 질병과 불의의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났던 한 주간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지켜 보아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우리 맥주 감사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돌리옵나이다. 물부듯이 하나님의 부으시는 은총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불평하며 원망하며 살았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감사주의를 통해서 우리의 체질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맑게 씻어주시고 오늘도 폭우 가운데서라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케 하여 주었사오니 오늘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복된 장마비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흠뻑 주님의 은혜에 젖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오늘도 예배드리다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예배드리다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예배드리다 우리의 영육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드리다 성령 충만받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보혈을 다 뿌려주셔서 악한 어둠이 다 떨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보호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예배 생활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 마음을 다 묻어서 예배드리겠사오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곳에 말씀과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세상 유혹에 이끌려 살아왔던 우리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을 지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회복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주의 자녀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한 주간을 태국 단기 선교를 통하여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체험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선교 험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선교 사역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기도 제목들이 일일이 응답될 수 있도록 주도와 주시옵소서. 오늘은 맥주 감사절 주일로 지켜오니 전반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흠량하여 주시고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지키고자 합니다. 목장 릴레이 기도회를 비롯한 온 성도가 합심하여 드리는 은혜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정치, 사회, 경제적으로 몹시 어려운 이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지혜로 공평과 정의로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분열과 갈등을 넉넉히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통일 한국을 열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윤성진 목사님을 성령님의 권능으로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성령 충만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간이 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3부 예배를 도우는 호산나 찬양대와 예수본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찬양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학교 교사들의 헌신과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이 그들 삶 속에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상반기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리며 하반기를 넘치는 감사로 시작하시길 축복합니다. 7월은 선교의 달입니다. 기도해 주신 덕분에 태국 선교를 감사히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에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총동원 주일로 지킵니다.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한 성도들과 새가족들을 돌아보며 온 성도가 출석하는 주일이 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총동원 주일을 준비하며 목장 릴레이 기도를 진행합니다. 릴레이 기도 제목과 순서는 주본의 간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학기 목요 성령 집회가 이번 주 목요일부터 강태원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개강합니다. 참여하실 성도님께서는 안내 데스크에 있는 참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역자에게 제출하시거나 사무실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치부 여름성경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주일까지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주제로 유치부실에서 열립니다. 이어지는 초등부 여름성경학교는 와바바바라는 주제로 7월 28일 금요일부터 30일 주일까지 진행합니다.
중고등부 여름수련회는 모세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8월 3일 목요일부터 5일 토요일까지 영도 함직골 수양관에서 진행합니다. 청년국 여름수련회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라는 주제로 8월 14일 월요일부터 15일 화요일까지 진행합니다. 영아부는 8월 19일 토요일에 아기학교와 부모학교를 진행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 광고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 새롭게 등록하신 우리 새가족 소개합니다. 우리 근정희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이봉혜 씨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듣기로는 거제에서 오셨다는데 잘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비가 오게 되어지면 우리 계단과 복도 특별히 식당이 굉장히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조심조심하게 발을 넓게 떼지 말고 자박자박 걸어서 이렇게 우리 넘어지지 않도록 잘 이렇게 주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 동안에 상을 나간 가족이 있습니다. 이소야자 권사님이신데 참 좋으신 권사님이신데 늘 예배드리고 잘하는 제가 외국 갔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듣고 얼마나 가슴 아팠는지 모릅니다. 우리 귀한 가족들, 어머님의 아름다운 신앙을 잘 이어받는 귀한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신 유족들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가족들 다 오셨는데, 잘 어머님의 신앙을 이어받고 어머님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재석 집사님 유족 오셨습니다. 한번 일어서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잘 좋은 우리 최현호 집사님 좋은 그런 참 좋은 그 집사님이신데 꼭 신앙을 잘 이어받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한 가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8교구에 김기래 집사님께서 15일 별시하셔서 사직동 아시아드 장례식장 5호실에서 지금 장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입관 및 위로 예배는 오늘 오후 예배 드린 이후에 교회에서 출발할 테니까 잘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교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기도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에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마치 벌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겠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을 만나서 반갑습니다. 집사님을 만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집사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는데 77절이라 하기도 하고 또 오순절이라 하기도 합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맥주절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맥주절, 77절, 오순절의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감사도 체질이고 불평도 원망도 체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배우고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감사하기로 결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체질이 되면 감사의 문으로 행복과 축복이 들어와서 참 복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어른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그런 글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시력이 나빠지는 것은 큰 것만 보고 멀리 있는 하나님의 나라만 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귀에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것은 필요 없는 작은 소리에 듣지 말고 필요한 소리만 들으라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이가 시리고 약해지는 것은 따뜻하고 연한 음식만 먹어서 소화불량이 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배려이다. 걸음걸이가 부자유스러운 것은 매사에 조심하고 멀리 나가지 말라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머리카락이 하얗게 새는 것은 멀리 있어도 연세에 드신 분이구나 그렇게 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정신이 깜박깜박하는 것도 살아온 복잡한 세월을 기억하지 말고 다가올 천국만 생각하라는 하나님의 배려이다. 나이 들어가면서 시력이 나빠지고 청력이 나빠지고 또한 씹는 것도 힘들어지고 검은 머리가 이제 하얘지고 걸음걸이가 부자유스럽고 정신도 깜빡거릴 때가 있지만은 이것을 하나님의 배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불평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할 수 있습니다. 불평한 것 속에 하나님의 뜻과 배려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체질부터 감사할 수 있는 감사해놓고 감사를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3대 절기는 꼭 지키라고 했는데 이것은 단순히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는 것이 아니고 그 정신까지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감사절 안에 있는 깊은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우리 영락에 참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감사절 안에 있는 깊은 뜻을 발견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5장 39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은 전부 누구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 아닙니까? 전부 예수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카스테라를 우리가 사서 먹으면 어느 부분을 띄어 먹어도 다 카스테라의 맛이 있는 것처럼 성경 66권 어디를 보아도 어떤 사건을 보아도 어떤 절기를 봐도 다 예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속에 이 말씀 속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 됩니다. 절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수 이야기 같지만은 전부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발견해야만 참 절기를 지키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6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실 때에 애굽 왕과 백성들 장자를 다 죽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가지고 해방시키는 사건인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서 해방되어 나온 것은 6월절에 죽은 양들 때문입니다. 양의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른 가정의 사람은 다 살았습니다. 우리가 바로와 같은 이 사탄과 죄에서 해방되어 나올 수 있었던 비결은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리시고 내 대신 죽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 나온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우리가 천국 백성 되게 된 것은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내 대신 죽으시고 내 대신 피 흘리시고
내가 죽어야 할 죽음을, 내가 지금 지옥 가야 할 이 저주를 대신 받으시는 이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때 그저 단순히 양만 보지 말고 애굽의 바로만 보지 말고 십자가에서 내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을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죽음은 1월 14일입니다. 유월절입니다. 그 다음 날이 이제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후 첫날 보리의 첫 이삭을 드리는데 그 첫 이삭을 드리는 날을 초실절이라 처음 이건 이삭을 드리는 것이라 그랬는데 이것은 어린 양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실절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데 우리도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둘째, 셋째 그렇게 해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 믿는 우리 맥초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실절 첫 열매를 드리는 날부터 일주일씩 7번을 세면은 77, 49, 그 다음에 오는 50일째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의 완성이 맥주절과 오순절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임하지 아니하시면 그게 내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셔야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성령님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안 되지요. 그리고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은 이 세상에서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기도 하지만은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데리고 갈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장막절인 추수감사절은 모든 인류를 다 추수해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시는 재림의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시 오셔서 천국 알곡으로 영접하실 예수님을 믿고 준비하는 절기가 바로 가을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절대적으로 지키라고 하신 세 절기에 모두가 다 예수님을 기념하는 절기라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유월절이에요. 초실절에 부활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 받아서 성령 잘 기름을 준비해야만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장막절에 재림에 오실 예수님을 만나고 그 준비해야만 기다려야만 알곡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모든 절기가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으로 구원받고 부활하고 예수님으로 성령 충만받고 예수님으로 천국의 알곡으로 다 들림받아서 천국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우리 영혼에게 온 성도들 이 절기를 잘 지켜서 그런 축복받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 7.7절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율법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날이에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맥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다음 날 애굽을 출발하는데 그때가 1월 15일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9장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나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자세히 보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1월 15일 날 출발합니다. 그런데 2개월 되는 날, 만 한 달이 지난 2개월 되는 날이 2월 15일이에요. 그러면 또 3개월이 되던 날 하면 3월 15일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게 60일이 돼요. 60일. 그런데 대부분의 번역은 여기에 되던 날 하는 이 날을 갖다가 그 만이 아니고
전부 1일로 3월 1일로 지금 번역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출발해서 2월 15일 날 지나서 3월 1일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출애굽 45일이 되던 때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5일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내가 너희들을 만나게 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 만나게 될 것인데 그대로 못 만나. 너희가 거룩해야 돼. 3일 동안에 몸을 정결하고 깨끗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너와 내 백성들을 만나겠다. 그래서 3일 뒤에 48일 만에 만나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만나고 난 다음에 듣고 난 다음에 놀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바로 만나면 우리 죽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만나지 말고 당신에게 말씀하시면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대로 듣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듣는다고. 그러니까 사실 77절 49일이나 50일째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50일째 날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나라가 세워져요. 나라가 어떻게 해서 세워집니까? 나라가 되려고 하면 백성이 있어야 됩니다. 영토가 있어야 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의 건국일은 언제입니까? 1948년 8월 15일입니다. 그때 국회의원들을 뽑고 헌법을 국회에서 헌법을 만들고 또 대통령을 뽑아서 주권이 세워졌기 때문에 건국일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1919년 3월 1일을 우리나라 건국일이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바른 역사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나라의 그 정통성을 부정하려고 하는데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사람들의 그 선동에 놀아나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비로소 우리가 독립합니다. 그래서 땅을 찾습니다. 그래서 8월 15일 날 그 노래가 뭡니까? 흙 다시 만져보자 바닷물도 춤을 춘다. 왜 흙을 만져봅니까? 이 땅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가 이제 독립해서 땅을 찾게 되어지고 8월 15일 날 백성이 이제 일본에게서 해방되어집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어요.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날 국회의원을 뽑습니다. 선거를 합니다. 그리고 7월 17일 날 재헌국회라 해가지고 이 헌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7월 24일 날 대통령을 뽑습니다. 그리고 8월 15일 날 이제 미 군정으로부터 그 주권을 우리나라가 인수를 받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우리나라의 이 행정과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것이 미 군정이었습니다. 그런데 1948년 8월 15일 날 그 미 군정으로부터 모든 주권을 다 인수받아서 비로소 우리나라가 건국되게 됩니다. 주권이 세워졌습니다. 법이 세워졌습니다. 법을 집행할 권력이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건국일이 1948년 8월 15일입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해방되었습니다. 영토는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주권이 없어요. 법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 없는 오합지졸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6월절 지킨 지 50일이 되던 때 하나님께서 5절 6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러니까 내가 왕이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법을 잘 이렇게 너희들이 지키면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이 어떻게 하겠느냐 물어보니까 8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함이. 아멘. 그러니까 너희들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다 지켜서 행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제는 언약이 체결되어졌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지고, 또 작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런 이 주권을 인정하는 법이 세워지는 그런 나라가 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구체적인 법이 출애굽기 20장부터 쭉 해서 24장까지 나가게 됩니다. 그 기본법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사랑하는, 높이고 예배하겠다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그래서 7절에 크게는 우리가 누구냐,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작게는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 결혼한 관계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날이 어떤 날이냐, 바로 맥초절, 칠칠절, 오순절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을 듣고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언약을 맺은 날인데, 어떻게 내가 맺었냐,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는 이런 우리의 정체성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7.7절 지킬 때마다 단순히 헌금 베푼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언약을 맺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법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법을 지키겠다고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오늘 내가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하나님의 신부다 하는 이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결혼 관계에 있어서 말입니다. 그 서약하지 않습니까? 서약하다가 나중에 서약을 깨버리면 이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어떻게 하든지 지키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거 있으면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내 정체성을 알고 내 정체성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시 노력하는 것, 이것 하라고 우리에게 맥추절을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맥추절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그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이라는 남편을 섬기고 있는 신부인데, 아내인데 나는 정말로 나의 남편 하나님만 사랑하고 있는가, 이거를 내가 지금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부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신부 아무개는 신랑 아무개를 남편으로 맞이하여 한평생 사랑하며 존중이고 도와주고 위로하며 순종하고 고락간에 변치 않고 생전에 부부된 의무를 다할 것을 하는가 여러 증인 앞에서 맹세하십니까?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작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리스도의 신부. 그런데 정말 오늘 예수님은 나의 신랑이 되어가지고 그 예수님만 사랑하고 그 예수님만 존경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이라. 우리 맥추절에는 출애굽기 19장 20장을 읽는데, 그때 읽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내가 누구인가, 어떻게 해야만 되는가 하는 그 사실을 출애굽기 19장에서 20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룻기서를 읽어요. 룻기서는 뭘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룻기서의 남편 이 보아스가 누굽니까? 보아스는 다윗 왕의 선조예요. 그리고 이 다윗 왕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저 은혜로다 예수님이 오세요. 그리고 같은 혈통이라. 그러니까 이 보아스는 바로 유대인의 혈통인데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어. 그 예수님하고 이방 여자인 이 룻하고 결혼하는 이야기가 바로 룻이기 때문에 맥추절 날에 그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하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7절절은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안 날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7절절에 5세 이상의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배우게 하십니다. 이때에 학생들에게 맛있는 과자와 꿀 사탕을 주면서 율법은 이렇게 꿀처럼 달다 하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7절절이 되어지면 13세 자녀들 성인식을 하는데 율법서에 나와 있는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을 뽑게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그 말씀을 연구해서 다음 안식일 날 어른들 앞에서 자기의 연구한 말씀을 발표합니다. 그리고 어른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자기들끼리 밤새워가면서 말씀을 이렇게 토론을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받은 날이기 때문에 우리도 맥주절에 나는 말씀을 잘 받았는가, 내 정체는 무엇인가, 그리고 나는 그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언약대로 지키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나의 남편인 예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있는가, 예수님만 사랑하고 복종하고 있는가, 나는 진실한 그리스도의 아내인가, 우리 자신을 살펴볼 수 있는 위경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대로 살겠느냐, 이대로 살겠느냐 물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대로 살겠습니다.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약속한 날이 바로 맥초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부답게 살기로 계약하고 그 말씀도 살기로 약속한 날이 바로 맥초절인데, 우리가 지금 내 정체성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맥초절을 맞이해서 꼭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맥초절 우리 말씀을 잘 받고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그 정체성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7절절 오순절은 성령님께서 임하신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맥주절에 율법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날이라고 하면 그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살던가요? 얼마나 불평하고 또 우상 숭배하고 그랬습니까? 그리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던가요? 그렇지 아니하고 늘 이렇게 딴짓을 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지만은 말은 그렇게 해놓고 그렇게 실질적으로는 절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잡히던 날 밤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그럴 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이고 예수님, 무슨 그런 말씀을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예수님이 옥에 갇히면 나도 옥에 갇히고, 예수님이 죽으면 죽는데 나도 같이 가겠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안 버립니다. 그 베드로가 거짓말했습니까? 아니에요. 자기의 진심입니다. 그런데 그 말대로 그의 마음대로 살아치던가요? 아닙니다. 불과 몇 시간 뒤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하고 예수님 저주하고 모른다고 하고, 그 뒤에 어떻게 그 베드로의 삶이 얼마나 이렇게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오순절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은 성령님을 통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을 주었습니다. 바로 그날이 오순절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강림은 이미 구약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요엘을 통해서, 그리고 에스겔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이사야를 통해서 많이 예언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불과 몇 시간 전에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쭉 이야기하시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될 것을 긴 설교를 하셨습니다. 성천하시기 바로 직전에도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시고, 오순절날이 이르자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 하면서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그 불꽃이 모든 사람
머리 위에 하나씩 다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내리 꽂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는 자기가 알지도 못하는 막 방언 외국어를 이렇게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갈릴리 사람 무식한 사람들인데 바깥에서 들어보니까 15개 나라의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는데 그 이야기가 자기 말로 들리는 이런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사건으로 12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믿기 전에 믿지 않았던 제자들 이제 완전히 믿어졌습니다. 숨었던 제자들이 예루살렘 거리로 나왔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면 죽는 줄 알고 입 다물었는데 이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막 직격단을 날렸습니다. 너희가 지금 살인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번의 설교에 3,000명이 회개하고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여도 병자가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고 안전병을 고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지나다가 순교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그들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으로 바뀌고 그들의 이 사역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어져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일을 했습니다. 무엇이 이렇게 바꾸고 나왔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 순결하게 살 수도 없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임하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거룩하게 사는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는 신부처럼 복음을 전해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하나님의 자녀들로 충만하게 만들어 놓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절에 감사 헌금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서 나는 나의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다른 말로 말하면 나는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구나 하는 사실을, 이 말씀을 꼭 깨닫고 내 신분을 알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노력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한 부분이 뭐가 있는가를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절있게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사랑하지 못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처녀가 갖춰야 된 것이 뭡니까? 갖춰진 것, 성령의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미련한 처녀는 뭐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런 맥주절을 당할 때마다, 오순절을 당할 때마다 이렇게 성령의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 기간임을 믿고 잘 성령님을 준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기에 성령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령 충만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신부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님 아니고는 내 힘으로는, 내 결심으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주어서 믿게 하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사람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이 오순절, 이번 우리 맥주절에는 다 성령 충만 받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천 년 전에 또 2000년 전에 이렇게 오순절에 이렇게 성령 받았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다 외워도, 그리고 제자 대학을 막 100번을 해도, 그리고 제자들에게 수석을 해도 성령님의 역사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3년 동안 밥을 먹으면서 같이 잠을 자면서 그렇게 제자 훈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나 3년 뒤에 그 제자들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러니까 성령님 받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되어졌던 것처럼 제자대학의 마지막 훈련은 바로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아니면 믿어지지도 않아요.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 닮아갈 수도 없어요.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의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어요. 성령님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게 기독교의 이 기본입니다. 기본. 이번 7월 8월 바울
선교지에 보니까 브라질에 대한 특집이 실렸더라고요. 브라질은 대대로 지금 기독교 그 개도릭 국가입니다. 그런데 1940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80년 전만 해도 기독교 인구가 3%밖에 안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80년 만에 기독교 인구가 얼마나 불어났느냐? 35%로 불어났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많은 프로테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이 오순절 계통의 이 교회가 7배나 폭, 7배나. 왜 그러느냐? 성령님을 환영하고 성령님을 받고 나가니까 이런 역사, 이런 변화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전반부에 우리 강태형 목사님 모시고 정규반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성령의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후반부에 이제 상급반과 이 재정에 관해서 우리가 좀 배우려고 하고 있는데, 적어도 우리 교회 모든 이 재직 회원들은 다 이번 목요일부터 시작되는 이 목요 성령 집회에 다 참여해서 성령 충만 받고 이 말세에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은하계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 받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고 성령 받으라는 이런 교회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번에 우리의 목숨을 걸고 100일을 제쳐놓고 성령 받는 일에 다 동참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지혜로운 다섯 천자와 같이 우리 등불 들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한 번씩 말씀드립니다마는 세계 10대 신학자였던 하비 콕스라는 이 유명한 그런 이 신학자예요. 그분이 1960년도에 책을 썼는데 지금도 그 책이 지금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그때 세속도시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가 쓰기를 30년 이후에 기독교는 쇠퇴할 것이다. 그런데 1990년 30년 뒤에 와서 보니까 기독교가 더 왕성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지를 다니면서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장로교, 침례교, 감리교 이런 전통적인 이런 교회는 자기의 예견대로 다 쇠퇴하는데, 성령님을 강조하는 오순절 계통의 교회는 계속 부흥하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성장시키는 이런 요인이 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가지고 다시 책을 썼어요. 하늘에서 내리는 불이라. 성령 받아야만 이제 교회가 되었다는 이런 새로운 책을 썼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인 중에서 오순절 계통의 이런 교인들이 엄청나게 지금 많습니다. 그들 아니면요 기독교가 지금 쇠퇴하게 되어집니다. 맥초절은 오순절입니다. 성령 강림하신 날입니다. 이제 맥초절을 지킬 때에 나는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는 그의 자녀고 백성이고 나는 그의 신부다 하는 이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고 나는 그 신분답게 나는 살고 있는가?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렇게 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뭐 주느냐? 맥주 감사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그러지 못하면은 다시 본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이번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해도 살아갈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어서 약속한 성령님 받아서 천국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신 하나님, 그것을 기념하고 그 날을 다시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맥주제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성령 충만 받아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나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신부로서는 신부답게 살아갈 수 있으려고 하면 기름 준비해, 기름. 그 기름 준비 잘 해서 주님 오실 때에 미련한 다섯 천이 아니고 슬기로운 다섯 천처럼 할렐루야 하면서 주님을 다 맞이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라고, 그 훈련하라고 우리에게 맥주제를 주신 줄, 오순절을 주신 줄 믿고 잘 준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이 영광에 도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행함은 저희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저희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저희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받아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는 평화 얻음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욕망이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맥주제를 지키면서 베풀어 주신 먹을 것 주신 물질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반만년의 그런 가난을 뚫고 주님 주시는 이 축복을 누리게 됨을 하나님 앞에 뜨겁게 감사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절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하나님의 백성되고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됨을 우리의 신분을 밝혀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에 내가 누구인지 이번 우리 맥주를 통해서 꼭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런 놀라운 신분을 허락해 주었지만 내 힘으로는 살 수 없는 줄 하나님께서 먼저 아시고 우리에게 성령님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려옵나이다.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아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의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맥주제를 통해서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해서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고 드려진 것 다 하나님 앞에 심어져서 거두어지게 하여 주시되 오늘 맥주 감사주일 주일과 또 우리 11조 감사 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심은 대로 놀라운 축복을 거두어서 남에게 나눠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고 돌아오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